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백인이 똑똑해서 세계를 정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하다. 솔직히 이거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168명이 8만 명을 학살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 하루 만에요. 1532년 11월 16일 피사로와 168명의 스페인 병사가 아타우알파와 8만 잉카 군대를 만났습니다. 결과요? 잉카군 7,000명 사망, 스페인군 0명 사망.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인종의 우열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이 책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역사의 승자와 패자를 가른 건 머리가 아니라 질이었다. 근데 이 책 진짜 방대합니다. 저도 읽는데 한 달 걸렸어요. 매일매일 읽었는데도요.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엄청난 분량 중에서 핵심만 추려서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진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피사로가 가진 무기가 뭐였을까요? 총포와 철제, 칼, 말, 문자, 중앙 집권 조직,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 병원균이었습니다. 아타우알파는 스페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반면 스페인 사람들은 문자 덕분에 과거의 정복의 역사를 전부 다 알고 있었죠. 어떻게 원주민을 공격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정복하는지 다 매뉴얼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접 원인이라고 하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총균쇠가 유라시아에만 있었나? 답은 지리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는 농업입니다. 수렵체지 사회를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계속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아이를 낳기까지 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농경사회는 달랐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출산 간격이 2년으로 줄어든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은 권력 구조도 바꿨습니다. 수렵채지 사회는 다 평등했습니다. 모두가 사냥하고 채집하느라 바빴거든요. 근데 농경사회에서는 뭔가 달라졌어요.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엘리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농부들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세금을 걷고 자기들은 농사 안 짓고 전업으로 정치만 했죠. 이렇게 해서 군장사회 왕국이 탄생한 겁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 조직은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평등한 수렵채집 부족을 상대로는 게임이 안 됐던 거죠. 1837년 만단족이라는 인구가 2,000명 정도 되는 북미 원주민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인트루이스에서 증기선 한 척이 올라왔습니다. 그 배에 천연두 환자가 타고 있었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부족은 몇 주 만에 인구가 4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신대륙 원주민의 95%가 사라졌습니다. 천연두, 홍역, 독감, 발진 티푸스, 패스트, 결핵, 이 병들이 총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왜 이 병들은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로만 흘러갔을까요? 반대는 왜 안 됐을까요? 답은 가축입니다. 감염병의 대부분은 사실 가축에서 진화한 겁니다. 소한테서 천연두가 왔고, 돼지한테서 독감이 왔고, 말한테서 감기가 왔습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1만 년 동안 가축과 함께 살면서 면역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엄청 많이 죽었겠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을 얻은 겁니다. 반면 아메리카에서는 가축화된 동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마 정도? 그래서 병도 거의 없었고 면역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왜 유라시아에만 가축화된 동물이 많았을까요? 지구상에 대형 초식 동물이 148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축화에 성공한 건 단 14종 뿐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중 13종이 유라시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유라시아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라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이었거든요. 크기가 크다는 건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거고 동식물 종류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후보가 많으니까 성공 확률도 높았던 거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는 후보 자체가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리가 운명을 결정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유라시아는 어떻게 생겼죠? 동서로 길게 뻗어 있죠.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차이입니다. 동서축을 따라 이동하면 위도가 같으니까 기후가 비슷합니다. 낮의 길이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밀 같은 작물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럽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남북축을 따라 이동하면요, 위도가 바뀌니까 기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열대에서 온대로, 온대에서 한대로 작물이 적응을 못합니다. 아프리카 작물이 사하라 사막을 넘어 퍼지기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게 바로 지리가 운명을 결정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과 유럽을 비교해 볼게요. 중국은 지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이 쉬웠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탄생했죠. 근데 이게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때 정화라는 사람이 대항해를 했잖아요. 엄청난 함대를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근데 황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해외 탐험 금지. 끝이에요. 중국의 조선 기술이 그 순간 멈춰섰습니다. 전제군주 한 명의 결정으로 혁신이 중단된 거죠. 반면 유럽은요, 수백 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콜럼버스가 후원받으려고 여러 왕한테 갔다가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계속 시도했고 결국 스페인 여왕이 후원해줬죠. 한 나라가 거부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 후원을 받으면 됐던 거죠. 그리고 옆 나라가 혁신에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이 겁을 먹습니다. 우리도 안 하면 망하겠는데? 그래서 계속 경쟁하고 혁신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너무 연결되어 있어도 중국처럼 혁신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분열되어 있어도 기술 전파가 안 되는 것이죠. 적절한 연결성이 필요한데 유럽이 딱 그 중간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요, 표면적인 원인 총균쇠, 근본적인 원인 농업, 최종 원인 지리.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백인이 더 똑똑해서? 생물학적으로 우월해서? 아닙니다. 지리적 우연과 생물 지리학적 우연이 겹쳤던 겁니다. 이걸 다이아몬드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역사의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Real estate, 말 그대로 땅의 차이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책의 내용을 서머라이즈 해보았고, 여기서 끝내면 그냥 지식 전달로 끝나는 거니까 기독교인인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보시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각 민족이 어디에 살지 언제 번성할지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21세기에 살고 있고 교육받을 기회가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더 똑똑해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의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말,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을 뿐입니다. 다른 제도, 다른 역사를 가졌을 뿐이고요. 잠언 3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우리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약자 편에 서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나요? 때로는 식민주의와 함께 전파되었죠. 원주민 95%를 죽인 균과 함께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총과 칼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역사도 있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기독교는 뭐죠? 정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사랑이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더 많이 받았다면요, 그건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넷째는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뭘까요? 문명의 우월함? 기술 발달? 경제적 번영?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권력으로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 있다면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균쇠는 말합니다. 역사 승패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환경 차이였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건 다 은혜. 그러니까 겸손히 공의롭게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으면 그건 더 많이 나누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 진짜 방대합니다. 오늘 제가 다룬 건 일부뿐이고요. 농업 시작, 문자 발달, 정치 조직 진화, 기술 혁신, 이 모든 게 엄청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는데 애를 좀 먹긴 했지만 읽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유익합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 주에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깨달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